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5장과 6장을 읽었더니 어느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요. 오늘 이 기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역대상 5장과 6장은 크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함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자손 12지파에 관련된 말씀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배출한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또 거기에 있는 다윗과 또 솔로몬의 그 계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왕의 계보를 다루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유다를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계보가 기록되는 것이 바로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이유는 바로 레위 집안의 제사장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론의 집안이 나오고, 또 이 제사를 도왔던 모든 그 이름들이 여러분 거기에서 또 성전과 또 찬양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배를 다시 세워가야만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여러분 지파들 중에서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이끌어 주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넘쳐나고, 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5장 말씀에는 보았더니 이 레위 지파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부탁을 하여서 우리 이 동편에 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허락을 받고, 다만 다른 형제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하는 데에 그 전쟁에 함께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는 동참을 하지만, 그러나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요단 동편에 이 머물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5장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 바로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므낫세의 절반은 동편에 머물고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편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명명할 때는 항상 우리가 절반은 동편, 절반은 요단강 서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 지파를 오늘 먼저 5장에 다뤄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역대상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것은 이 세 지파가 잘 됐던 시절과, 쉽게 말하면 황금기와, 그리고 이 세 지파가 쉽게 말하면 패망하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잘된 시절은 그럼 언제인가? 바로 그들이 여러분 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면서 그 땅을 정착하던 그 시기, 그때를 황금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하갈로부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던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이들이 패망하게 된 시절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그 시대에 이들도 같이 여러분 패망을 하게 되는데, 그 패망하던 그 시기에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 지파의 흥왕하던 시기,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장 그 처음을 가장 흥왕한 시기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패망한 시기,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시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결국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 민족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패망할 수밖에 없을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지금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가 이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포로기 70년이 지난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흥황을 이룰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미 겪은 이 아픔을 또 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을 그 모든 민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알려준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도 깨어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들이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20절입니다. 먼저 10절, 루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이 하갈 왕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갈과의 싸움은 여러분 결단코 짧은 세월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가장 마지막 그 경계가 확장이 되어질 때가 바로 이 사울 왕 때인데, 그러므로 사사의 시대 때부터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하면서 가장 많은 번영을 누렸을 때가 바로 이 사울 왕과의 이 사울 왕 시절 때의 이 마지막 싸움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하갈 왕과의 이 싸움을 기록하면서 이때 그들이 여기에 거주하였다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갈 왕과 전투를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요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 요단 하갈 왕과의 싸움이 다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이거든요. 이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 가운데 그들이 계속해서 승리를 얻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 또 그 지경을 처음 땅보다 넓혀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 혹은 뭐 전쟁의 기술, 혹은 사람의 많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민족의 흥왕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언제 또 패망을 했는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디글라 빌레셀 때인데요. 먼저 6절을 읽고 그 후에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우리 5장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은 에브라임이,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에 패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에도 바벨론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때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그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와 같이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루벤, 갓,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쪽과 함께 같이 패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근데 말씀에 기록한 걸 보니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또 디글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넘겨버리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패망한 것이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패망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한 때는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들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패망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상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명확한 하나의 결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흥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너희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으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북이 다 망해버린 상태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다 망한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그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또다시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역대상 6장 말씀에 여러분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물론 이 제사장의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고 또 레위 지파가 그때 당시에 담당했었던 일들도 쭉 나옵니다. 특별히 6장 49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떠라 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번제단, 향단, 그리고 제사, 그리고 지성소를 관리하는 것 이런 일들을 맡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32절부터 또 읽기를 시작을 하면 그들이 또 찬양했던 일을 찬양을 담당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그들이 맡았고 또 그들의 이제 맡은 성읍은 어떤 일반 지파처럼 어떤 영역이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연한 것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제사를 돕기 위해서 각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받고 또 도피성을 담당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중대한 일을 그 역할을 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한 것처럼 이 야곱의 그 저주와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시므온에게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 흩어지리라 했었던 그 말 그대로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레위는 이 제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이 흩어지는 가운데서 다시 사용하시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치 속죄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속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계보를 쭉 정리하면서 그냥 정리한 것이 아니라 유독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뭐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혹은 손자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과 같거나 혹은 증손과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사한 이름 가운데에 그냥 그 이름을 쓰지만 아니하고 이는 바로 누구다라고 이렇게 직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장 10절 말씀인데요.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멘. 여러분 모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다 동일할 터인데 근데 쭉 열거하다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아사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또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사랴를 딱 찝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랴는 누군가 봤더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다. 즉 다시 말하면 첫 성전이 세워질 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여호사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여호사닥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름답게 옮겨지는 게 아니죠. 지금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잡아갈 때에 그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같이 갔다라는 같이.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론으로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어디 여행 간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지킬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0절 말씀에 아사랴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었다. 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밝히는, 또 성전과 함께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월이 흘러 그 후손들 가운데는 이 바벨론 시대에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더 이상 그 성전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계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냥 족복처럼 적지만 아니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해프닝을 여기에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프닝은 뭐냐? 성전이 세워질 때와 성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었을 때,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나와 있는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 패턴은 우리가 5장에서 읽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패턴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흥왕하던 때와 패망하던 때, 성전이 세워지던 때와 성전이 무너지는 때, 이것을 같이 기록을 하고 이것을 그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상에 특별히 그 계보며 족보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5장과 같이 그 메시지를 함께 읽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때에 그들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때는 언제인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게 되던 그때에 그들이 그 성전을 지킬 수 없게 되고 그 성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더군다나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던 때가 바로 바벨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병들어 있는 많은 것들, 정말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병들었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장년들이, 기성세대가 병들어 있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살아가는 모습이 병들어 있고요. 윤리가 다 깨져 있고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이 모습 이대로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는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